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오랜만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는 오늘의 이 말씀이 떠올랐었습니다. 이번에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읽는 것보다는 앱을 통해서 요한 1서부터 3서까지 지하철을 다니면서 그리고 일을 하는 중간중간에 여러 번 듣기도 하였는데요. 요한 1서를 들으면 느낀 점은 요한 1서 전체가 하나의 설교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어쩌면 제 설교보다 다 같이 요한 1서 전체를 한번 읽는 것이 훌륭한 설교를 한 편 듣는 것과도 같다는 생각이었죠.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오늘은 제가 부분적으로 설교를 하지만 요한 1서를 전체적으로 읽어보시거나 들어보시는 것도 참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느낀 점은 요한 1서는 설교와도 같은 서신, 편지인데요. 편지 또한 비대면으로 글을 통해 전달되어졌다는 점에 있어서 그 시대의 상황이 오늘의 상황이랑은 좀 다르겠지만 어쩌면 오늘날 비대면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도 닮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요한 1서를 읽고 들으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요한 1서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2장에서는 요한 1서를 쓰게 된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 시대의 다른 교훈들, 영지주의자나 적그리스도 그런 이단으로 인해 미혹되어서 공동체로부터 떠나간 이들이 있었습니다. 요한 1서는 이단인 그들과 논쟁하거나 공동체를 떠나간 그들을 비난하기보다는 여전히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성도들 간의 사귐 가운데 있는 이들, 즉 공동체 안에 있는 이들을 격려하기 위함인 것처럼 보입니다. 잘하고 있다고 격려하는 건 말이죠. 2장 21절에서는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알고 있기 때문에 편지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이 알고 있는 진리 안에서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며 돕는 역할을 하기 위해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알고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또는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알고 있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저는 예수 믿는 가정에서 모태 신앙이라는 것으로 자라왔지만 어린 시절 스스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져서 성경을 열심히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것이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개념이었던 것 같습니다. 삼위일체라고도 표현을 하죠.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이 세 분이 다 하나님인데 셋이 아니라 한 분이다. 어떻게 세 분인데 한 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지만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로 그
그 부분은 미스테리구나. 하나님은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시구나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냥 믿으면 되겠지라며 오랫동안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말에 아멘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신비이신 하나님을 다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또한 사람이 사람다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나중에 하게 되었던 듯 합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책들을 구해서 읽어보았는데 역시나 그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또한 이해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전히 삼위 하나님에 대해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현재로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이렇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인 이유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서로 사랑함으로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는 이 문장이 오늘 저에게는 하나님은 서로 사랑이심이라고 들려지고 또한 읽혀집니다. 서로 사랑을 통해 하나됨을 이루신 하나님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이 어쩌면 말씀 자체이시고 계명 자체이신 그 분께서 서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서로 사랑이신 그렇게 하나됨을 이루신 당신을 나타내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본질은 태초 이전부터 서로 사랑이었고 또한 하나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요한 1서 2장 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라고 말이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태초 이전부터 사랑이셨고 다시 표현해서 서로 사랑이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이라는 문장을 통해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면서 성경은 사랑, 서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던 인간들이 죄를 지은 후 하나님의 짝사랑이 시작되면서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일방적인 사랑이 아닌 당신의 백성들과도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도 그러한 짝사랑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과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듯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은 서로 사랑할 힘이 없는 연약한 인간이었기에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서로 사랑이십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음을 못 견디는 분이신 것이죠. 신비신 하나님을 다 알아가기에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제가 알고 믿는 것은 삼위의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함으로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신 삼위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또한 서로 사랑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으로 가정이,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18절에서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서로 사랑이신 그 삼위의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반응하여서 날마다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우리 씨앗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함께 잠잠히 기도하시겠습니다.